6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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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을 두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장기도 많이 두어보고 바둑도 많이 두어봤습니다. 장기는 저희 부친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많이 두며 그렇게 보냈네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온 뒤에는 장기 아버님하고 장기 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님과 함께 장기를 많이 뒀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국에 한 번씩 나갈 때 아버님하고 장기를 한 번씩 둘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은 저희 장인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바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역시 한국에 나갈 때 장인하고도 바둑 두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다 옛일이 되고야 말았군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장기와 바둑을 잘 두려면 수를 잘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장기를 더 봤어야지 수를 읽거나 말거나 바둑을 더 봤어야지 수를 읽거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한 가지 더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럼 여러분 고스톱은 쳐봤나요? 예. 고스톱은 쳐봤겠죠. 전 고스톱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저 고스톱 엄청 많이 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들 데리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끌고 새벽기도 간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고스톱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고스톱은요 상대의 패를 잘 읽어야 돼요. 쳐봤어야 알지. 그럼 여러분이 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여러분 섰다 해보셨습니까? 섰다? 아이고, 섰다는 제가 국민학교 때 이미 다 섭렵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소학교 때 겨울만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섰다를 했어요. 섰다를. 왜냐하면 이게 다마치기 하다가 이 구슬치기죠. 이 다마치기 하다가 추우니까 어때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화투로 다마 걸어놓고 섰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섰다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해봤어. 섰다에서는요 상대의 심리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28 망통 38 따라지로도 얼마든지 그 패를 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상대의 심리를 잘 읽으면. 물론 자신에게 들어온 패로 밀 때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패가 좋지 않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봐야죠.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확실하게 밀어서 기죽을 때도 있죠. 하지만 뭐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대의 심리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고스톱 해봤고 섰다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해봤을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 더.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운전 다 하셨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운전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신호를 잘 읽어야 신호. 왜 옆 사람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골드 면허를 받아야 합당한 때인데 제가 골드 면허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신호를 내가 못 읽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가 아라카와구죠. 거기서 이제 신호를 딱 내가 맨 앞에 섰어. 공교롭게 내가 맨 앞에 서 사거리예요. 사거리인데 내가 맨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진해야 할 길은 굉장히 그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신호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게 직진 신호하고 횡단보도 신호하고 같이 떨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제 신호를 보고 있는데 저쪽 횡단보도에 섰던 애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그 출근 시간이라 뭐라고 그러죠? 등교 시간이야. 등교 시간. 등교 시간에 이제 애들이 막 줄 서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그 아이들이 건너는 신호등마다 그 다 어른들이 나와서 이거 노란 깃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참 희한한 녀석이 있는 거. 어떤 녀석이냐면 내가 저놈이 한국 놈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귀여운 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요 놈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빨간 불인데 아직도 건널까 말까 건널까. 그러니까 요거 하는 어른이 어떻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잡겠죠. 그게 재밌는 거야. 요 놈이 그래갖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이러겠다 또 이러는 거야. 제가 그것을 앞에서 보면서 야 저놈 참 희한한 놈이다. 저런 놈이다. 얘네 참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그 놈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호등 그 횡단보도 신호이 파란불이 떨어지니까 이 자식 참 귀엽네 하고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난 그냥 갔어. 그랬더니 앞에서 바로 거기 사거리에 고방이 있어. 그 앞에서 경찰 부르는 거. 아니 어떤 놈을 부르나 했더니 나야. 나를 부르는 거. 아니 왜 그래 얘가? 그래서 세워서 봤더니 세상에 내 불이 빨간 신호였어.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는데요. 차량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남의 신호 보고 횡단보도 신호 보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드 면허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뭘 잘 읽어야 돼요? 신호를 잘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잘 읽어야 할까요? 무엇을 잘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단해요. 무엇을 잘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말씀이요, 막 그러네. 그렇지. 네. 성경이요, 말씀이요, 다 읽어야 하는데,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시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를 잘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 읽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불신을 일으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다? 불신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어떤 것들이 불신을 일으키는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거 벌써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적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건 안 했군요. 예, 죄송해요. 예, 저건 아니 그거 같이 넣어줬는데 안 했군요. 예. 불신을 일으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죠. 진리가 없는 공허가 뭐예요? 불신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는 지식들이 뭐예요? 불신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예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불신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상황 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주고 끊임없이 사단이 심어놓는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이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을 도대체 이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수군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계신, 진리로 계신,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이었어요? 서로 귀에다 대고 수군거리는 거였습니다. 나를 받아먹는 자는 죽지 않냐고 영생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류의 타락은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자신이 가장 그리고 확신 있게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것, 수군거리는 것, 이 거짓된 것들을 절대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그 거짓으로, 속임수로 인류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으로 타락된 인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SNS의 발달, 이것이 어떤 상황을 이끌어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으로 홍수를 이루는지 모르죠.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날라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무엇인 것을 향하여서 음모하고 모략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날라 들어오니까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노리는 속임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감정된 노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런 못된 것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지 모르죠.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자극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화평을 만든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게끔, 그 자리를 이탈하게끔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정죄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인간이 그런 부류가 아닌 인간이 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정죄받아야 할 인간이고, 그 누구도 다 정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까발리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노출되어 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하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잘못된 정보로 타락한 인류임을 여러분 잘 알기에 지금도 사탄은 그 방법을 절대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청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 허탄한 소리에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수군거려도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어야 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집중돼야지. 세상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소생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예수 앞에 서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가 아닌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귀를 노출시키지 마세요. 막아버리고 사십시오. 제가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끌어서 정말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귀머거리. 정말 귀머거리요 소경이 복된 사람이다. 차라리 보지 못하고 차라리 듣지 못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서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침범하고 있는 이 모든 불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는 그를, 곧 내게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다고요? 몇 번 쓰고 있다고요?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얘기한다고요? 3번. 3번씩이나 주님은 거듭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 단 한마디 말씀에 빛이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연겁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의미가 뭘까요?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유일한 날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며칠 후에 다가올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대의 날은 뭡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곧 이 마지막 날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만 정권 교체의 날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정권 교체의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닙니까? 바로 그날 다시 살아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의미는 뭡니까? 정해진 날입니다. 정해진 날. 믿습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제 삶을 통하여서 수없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야, 어쩜 그렇게 그것도 빨리 오는지 몰라. 어쩜 그렇게 일찍 오는지 몰라. 아무리 멀리 있는 날 같아도요, 정해져 있는 날은 언제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정해진 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곧 마지막 날,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신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불신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뒤집히고야 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현상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종인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마지막 때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는 계기가 될지언정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더더욱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더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칭찬받기 위하여서 부름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본이 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본이 된다는 명목으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요즘 성도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평범한 때는 몰랐죠.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로 밝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돼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썩어 있는 세상이 소금을 좋아할까요?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 빛을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썩은 세상이 소금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 빛을 원하지 않아요. 깜깜한 밤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불 켜보십시오.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불 끄라고 난리겠죠. 당장 불 끄고 나가라고 난리겠죠. 똑같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빛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썩어져 있고 세상은 다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두워져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본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박해하죠. 미워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 마지막 날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디 세상이 너희를 칭찬했다라고, 어디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철저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돼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핍박입니다.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칭찬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칭찬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칭찬은 여러분 우리를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리의 빛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을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금을 버리고 자기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어두워지기를 원하고요, 세상과 같이 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언제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4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리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사는 내세의 확신이 단 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만나는 기쁨의 날이죠. 그리고 다시 사는 날에 대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중에서 누군가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불안과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기도 하면서 살았지. 근데 여러분, 즐겨요? 못 즐겨요? 못 즐겨요. 그렇죠. 못 즐기고 안 즐기죠.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 세상의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사는 그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혹시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으로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앞에서 떨고 도망가는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하나,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앙망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오직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신이 팽배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매체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불신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믿고 우리 안에 엄습하려고 하는 모든 불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